7월 5일 아까베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1장 14절과 15절의 표현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다니엘서의 사건들과 연결되게 됩니다. 빛난 주석이라는 표현은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줬던 용광로를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고,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10장에서 다니엘이 표현하는 인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역시도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위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에 말씀하신 내용이 19절에서 2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의 내용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한 것보다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두아디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충실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을 부추겨 바알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타협하고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칭 선지자인 한 사람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신앙을 타협하고 음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서쪽 리디아주에 위치한 비옥한 성읍으로서 금속 세공, 양모 방직, 피역 가공, 염색 산업들이 발달하여서 상업조합인 길드가 형성되어 있는 산업 도시이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산업의 발전에 따라 로마 황제, 태양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데미 등을 위한 온갖 신전들이 두아디라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두아디라에는 상업조합인 길드가 형성되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길드에 속해 산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드에는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길드에 속해 있는 구성원은 길드의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해야만 했고, 더구나 이러한 행사들은 대개 성적 행위를 동반하는 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을 예배하는 일도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길드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두아디라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짓 교훈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길드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부추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꼭 죄를 경험해봐야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경험해보지 않아도 죄가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창피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하여금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을 통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는 것은 질병과 고난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곧 추종하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서는 추종자들을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의 선동으로 나봇을 죽인 죄로 인하여서 이세벨과 그의 아들 70명에게 내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눈이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심판자로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거나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를 계속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이후 그들이 가질 상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타협을 이기는 자와 진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과 27절은 시편 2편 8절과 9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이 바로 앞인 7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두아디라에 대한 편지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시편 2편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곧 시편 2편 7절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후의 약속인 8절과 9절이 타협을 이기고 진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말하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한 메시아적 통치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별이란 당시의 로마 황제의 주권의 상징으로서 자신들을 금성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로마와 같은 악한 제국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는 일에 대해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이 죄악을 허용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며 죄악임을 뻔히 알면서도 허용하는 일이 있지 않나 돌아보고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인내로 이기고 진리를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받게 되는 죄악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오직 인내로 이기고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를 지켜 행하며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쳐 인내로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아까베 토요 말씀 묵상 시간에 뵙겠습니다.